지난주에 오순절에 성령께서 임하실 때 바람 같은 소리도 들렸지만은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이 각 사람에게 위에서 임하여 있더라. 예, 성령이 임하는 자리에 불의 역사가 나타났다는 것을 가르쳐 준다는 겁니다. 예, 그래서 불이 예배 가운데요. 불이 임해야 돼요. 예, 뜨거워야 됩니다. 그 전에는 제가 뭐 많이는 몰랐지만 이상하게 예배 인도하게 되면 겨울에도요. 밑에 있으면은 막 추워서 잘 모르고 했는데 일단 예배 시간에 올라와서 이 자리만 딱 쓰면요 이상하게 더웠어요. 그래서 이상하다. 나는 여기 불이 여기 뜨거워서 그런가 보다. 그런 생각을 하고 그랬었는데 그게 아니고 이제 성령의 불의 역사가 조금씩 나타나는데 이번에 제가 많이 증가된 것 같아요. 그래서 덥습니다. 더워요. 예배 시간에만 올라오면 지금 몸에 좀 땀이 났어요. 우리 에어컨을 지금 18도로 틀어놨습니다. 여러분, 이 성령에 임하는 곳에 불이 나타난다. 불의 역사가 일어난다.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된다는 거예요. 불이 임하면 뭐가 임하느냐? 치유가 일어나요. 몸이 따뜻하면 여러분 건강한 사람이에요. 몸이 차지면서 주님 품으로 가는 겁니다. 마지막에는 다 몸이 차져요. 몸이 찬 사람은 병이 생겨요. 그리고 마지막 순간에는 몸이 차지면서 숨을 거두는 거예요. 그러니까 몸이 따뜻한 사람은요 건강한 사람이에요. 이 치유의 역사도 몸이 따뜻할 때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좀 덥지 않으세요? 더워요. 이게 성령불로, 성령불로 여러분 알아야 돼요. 왜냐면 다른 때하고 좀 달라졌어요. 왜냐면 제가 좀 뜨거워졌어요. 지난주는 훨씬 뜨거웠고 이번 주도 좀 많이 뜨거워졌어요. 그래서 예배 시간마다 막 더워요. 좀. 더워. 이상. 성령이 임하는 곳에 불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오순절날 성령의 불이 임해가지고 각 사람에게 임했다 하는 거예요. 불의 역사. 자, 그런데 이 불의 역사에 대해서 제가 그래서 그러면 이제 불에 대해서 한번 성경에서 한번 찾아보자. 그래서 지난주에 말씀을 준비하면서 불의 역사에 대해서 한번 찾아봤어요. 먼저 창세기 1장 천지 창조에 불의 역사가 나온다는 겁니다. 창세기 1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 우리 같이 한번 받들어 읽겠습니다. 창세기 1장 1절로 5절 말씀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빛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사 하나님이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기 전에 땅이 공허하고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 캄캄한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이 빛을 창조했다 이거예요. 여러분 빛은 뭡니까? 빛은 불이죠. 빛은 열도 나는 겁니다. 여기에 빛을 갖다가 우리 학자들이 영적인 빛이다 이렇게 뭐 이야기하기도 하지만 어쨌든 빛이 있는 곳에 불이 있고 열기가 있으면서 생명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자, 여기에 이 빛의 창조 이것은 이제 뭐 자연적인 은혜라 이렇게 은총이라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특별히 또 14절에서 15절 말씀 보면요. 여기에도 하나님이 해를 만드는 장면이 나와요. 해.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하늘의 궁창에 광명체들이 있어 낮과 밤을 나누게 하고 그것들로 징조와 계절과 날과 해를 이루게 하라. 또 광명체들이 하늘의 궁창에 있어 땅을 비추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넷째 날 해를 만들었대. 해와 달과 별. 특별히 이 해를 통해서 우리 지상에 열이 공급되고 생명체에게 생명을 주는 것은 이 불의 역사 아닙니까? 따뜻하게 만들어주고 식물과 동물을 먹여 살리고 해가 없으면요 추워서 얼어 죽는 거예요. 이 불의 역사를 통해서 자연의 만물을 살려주시는 장면이 나오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런 불의 역사, 또 창세기 3장에 보니까 또 불에 대해서 나오더라고요. 같이 한번 볼까요? 창세기 3장. 좀 추우신 분들이 있으면 좀 내가 온도를 높여줄게. 24 정도 되겠죠. 자, 창세기 3장 24절 말씀 함께 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에 그룹들과 두루 도는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이게 뭐냐면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죄를 범하고 하나님이 쫓아내잖아요. 왜냐? 에덴 동산에는 생명나무가 있어요. 그 생명나무를 먹으면 영생을 해요. 그러니까 죄 있는 상태로 죄를 마귀의 종로를 타는 상태로 영생하는 건 불행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은 뭐냐? 선악과를 먹은 인간들이 생명나무를 먹으면 안 된다 이거예요. 생명나무를 먹은 상태, 죄 있는 상태, 불행한 상태, 그런 상태로 영생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은 뭐냐?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자는 천국에서 영생하게 하시고 예수를 믿지 않아 구원받지 못한 자는 영벌에 처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생명나무를 죄 있는 상태로 못 먹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에덴 동산에 쫓아내시고 그룹은 천사입니다. 천사와 두루 도는 불칼, 칼로 불을 만들어가지고 에덴 동산에 생명나무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만들어놨다. 근데 천사가 나오는 곳에 불의 역사가 또 나오죠. 이런 장면이 나와요. 그 다음에 또 불이 어디서 나오느냐? 창세기 4장 3절에서 4절 말씀에 또 불이 나오고 있다는 거예요. 창세기 4장 3절에서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좀 껐다가 또 켤게요. 기침하시는 분들 있어요. 자, 이건 뭐냐? 가인과 아벨이 제사를 드려요.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때 아벨이 양과 그 첫 새끼 그리고 그 기름으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다. 그런데 여러분 그 제사 가운데는 뭐냐면은 불이 있는 거예요. 불. 왜냐하면 제물을 그냥 드리는 거 아닙니다. 물론 짐승의 제물을 잡아서 피를 흘리죠. 예배에는 피가 있어야 된다. 옛날에 우리가 말씀 배웠지만 피만 있는 게 아니에요. 그 제물을 피를 흘린 다음에 피를 다 뿌리고 이렇게 바르고 한 다음에 그 다음에 그 제물을 불태우는 거예요. 불태웁니다. 불이 있어야 돼요. 불의 역사가 있어야 돼요. 또 우리가 이 5가지 중요한 제사가 있죠. 이 번제 모든 걸 태우는 거죠. 번제, 소제, 화목제, 속건제, 속제제 이 5가지 5제 제사 중에서 특별히 소제는 곡식으로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 곡식 제사도 불태워서 드리는 겁니다. 불로 태웁니다. 불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구약의 제사에는 짐승의 피만 있는 게 아니에요. 불이 있어야 돼요. 불로 태워서 하나님 앞에 바쳐지는 거예요. 그러면 구약의 제사를 오늘날에 예배라고 볼 수 있을 때 예배에는 불의 역사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불로 하나님 앞에 불의 역사. 그러니까 예배 자리에 불의 역사가 나타났어요. 성령의 불로 뜨거워져야 된다. 오순절날 성령의 불이 각 사람에게 임하여 있던 것처럼 오늘 우리 예배 가운데도 성령의 불이 임해서 우리가 정말 이 따뜻함을 느낄 수 있도록 그러한 예배가 되어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불의 역사가 있어요. 자, 그러면은 창세기 8장 20절 말씀도 우리 한번 보면요. 여기도 불의 역사에 대해서 나오고 있다는 겁니다. 창세기 8장 20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노아가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짐승과 모든 정결한 새 중에서 제물을 취하여 번제로 제단에 드렸더니 우리가 노아 하면 노아의 홍수 물만 생각나는데요. 아니에요. 노아가 결국은 홍수가 끝나고 나서 육지에 내려서 그 짐승 새 중에서 정결한 짐승을 찾아서 번제로 아버지께 하나님께 불태워서 올렸다. 그러니까 예배에 불이 있어야 된다는 것은 제사에 불이 있어야 된다. 아담 때부터 전해 내려온 거예요. 그래서 노아도 결국 그 새 중에서 불태워서 번제로 아버지께 하나님께
올려드리더라 하는 거예요. 그 예배 가운데 주님을 만나는 곳에 불의 역사가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도 예배 때 막 뜨거워져야 돼요. 예, 뜨거워져요. 예, 불이 있으면 예, 육체가 치유되는 거예요. 불이 있는 곳에 사명이 불붙는 거예요. 불이 있는 곳에 우리 죄악들이 불타버립니다. 그러한 불의 역사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창세기 22장 6절에도 불의 역사가 나와요. 예,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때 또 불이 나타나요. 불이 있어야 된다. 불이. 창세기 22장 6절 같이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이에 번제 나무를 가져다가 그의 잠깐만요. 네, 죄송해요. 15장 17절부터 먼저 읽을게요. 네. 창세기 15장 17절 말씀입니다. 네, 창세기 15장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해가 져서 어두울 때 연기 나는 화로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더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이건 뭐냐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 나타나셔서 너에게 자녀를 주겠다. 약속한 지가 10년이나 지났는데도 안 돼요. 근데 또 나타나가지고 너한테 후손을 하늘의 별처럼 땅의 모래처럼 주겠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너 양을 갖고 와라. 양, 소, 암염소, 비둘기, 암소까지 가져왔어요. 그래서 가운데를 완전히 쪼개라. 가운데로. 그리고 있는데 너 쪼개놓으니까 밤에 하나님은 어떻게 하느냐. 아브라함을 깊은 잠을 들게 하신다. 하나님이 약속을 주는 거예요. 너의 자손을 큰 민족을 만들었는데 애굽에 가서 크게 번성해서 400년 후에 내가 이 땅을 주겠다. 그런 약속을 주시면서 어떻게 하냐. 오늘 말씀에 임하는 거예요. 바로 불이 하나님이 타는 화로에 타는 횃불이 나타나더니 그 쪼개는 그 암염소, 암의 양 사이로 이 불이 지나가는 거예요. 그런 약속을 해주는 거예요. 불로 약속해요. 불로 역사한다.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에 불이 임하고 하나님 만나는 자리에 불로 역사하는 성경에 수없이 나타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22장 6절 말씀 좀 전에 했다 다시 한번 읽을 때 창세기 22장 6절에 또 불이 나와요. 저는 이제 창세기를 읽으면서 불이 나온 것을 계속 정리를 해본 거예요. 지난주에 불에 대해서 성령의 불에 대해서 지금 사모하는 마음이 있었어요. 창세기 22장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이에 번제나무를 가져다가 그의 아들 이삭에게 지우고 자기는 불과 칼을 손에 들고 두 사람이 동행하더니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백세에 준 이삭을 갖다가 하나님 바치라고 하잖아요. 번제로 바치라. 불 때워서 다 바치라고. 아브라함이 즉각 순종해서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산에 도착했어요. 종들은 그 밑에 놔두고 자기는 손에 칼과 불을 들고 올라가는 거예요. 여기 불이 나오더라고요. 불이. 그리고 이삭에게는 나무짐을 등에 지우고 올라가는 거예요. 이삭이 가다 물어봐요. 아버지 번제에 바칠 태울 나무도 있고 불도 있고 있는데 양은 어디 있습니까?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준비하시리라. 그러면서 그 산에 올라가는 거예요. 이건 뭘 나타나나요? 지금 이삭이 나무를 지고 올라가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올라가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로 드린다는 것은 하나님이 자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하는 거예요. 그것을 아브라함이 조금이라도 느껴보도록 자기 아들 하나밖에 없는 독자를 죽여가지고 아버지께 바칠 수 있는지 그것을 시험해 보려고 하나님이 그렇게 한 거예요. 내 마음. 왜 아브라함은 내 친구라고 했거든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향해 내 벗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나중에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해야 되는데 그 마음을 네가 좀 한번 겪어봐라. 그래서 그걸 겪게 하신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마지막에 잡으려는 순간에 됐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때도 아브라함이 손에 불을 들고 올라가죠. 번제를 태우니 불이 있어요. 예배 가운데 제사 가운데 불의 역사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우리도 예배 가운데 여러분 오늘도 성령의 불의 역사 오순절의 불의 역사 같은 불의 역사가 나타나. 정말 예배가 하나님 앞에 받들어 올려지는 살아있는 그런 예배가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예배 가운데 뜨거워야 돼요. 성령의 불로 뜨거워져야 돼요. 견딜 수 없는 불의 역사. 자, 불의 역사는 계속해서 나오더라 이거예요. 출애굽기 3장 2절 말씀 보면 출애굽기 3장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네.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신 장면이에요. 미디안 광야에서 또 호렙산에 모세가 양을 치고 있는데 산에 불이 붙었어요. 나무에 불이 붙었어요. 그런데 그 불이 그 나무가 사그러지지가 않는 거예요. 타지가 않는 거예요. 너무나 신기한 장면을 목격하고 모세가 이게 무슨 일인고 하고 뒤돌아볼 때 불꽃 사이에서 주님이 모세야 모세야 부르시더라. 예.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을 가서 구원하라. 예. 그때 모세가 내가 누구에게 갑니까?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예. 그 기적을 보여주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명을 주는 자리에 불의 역사가 있더래요. 불의 역사. 불을 받아야 된다. 자, 그러면은 이사야 선지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사야서 6장 6절에서 8절 말씀을 잠시 보게 되면 이사야 선지자도 1절부터 한번 볼게요. 이사야 선지자 6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 같이 한번 읽도록 합니다. 이사야 선지자 제가 한번 찾을게요. 여기 기록하죠. 이사야서 6장 1절로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스랍들이 모시고 섰는데 각기 6날개가 있어 그 둘로는 자기의 얼굴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자기의 발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날며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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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더라 하더라. 이같이 화답하는 자의 소리로 말미암아 문지방의 터가 요동하며 성전의 연기가 충만한지라.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가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되었음이로다 하였더라. 그때 그 스랍 중에 하나가 부젓가락으로 제단에서 집은 바 핀 숯을 손에 가지고 내게로 날아와서 그것을 내 입술에 대며 이르되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하더라.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은즉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시니 그때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니 이사야가 하나님을 만나는 장면이에요. 성전에서 기도하는데 하늘의 문이 열렸어요. 영안이 열렸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보좌가 보여요. 그리고 주님이 거기에 앉아 계시는데 거기 주위에 스랍은 천사입니다. 천사들이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요한계시록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장면을 본 거예요. 똑같이 6날개를 가지고 거룩하다 거룩하다 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천사의 모습을 이제 거기는 네 천사로 나오잖아요. 요한계시록 같은 겁니다. 그런 장면을 목격한 이사야가 그 천사들이 찬양하는 소리로 문지방의 터가 요동하고 성전의 연기가 충만해. 예루살렘 성전에서 기도하다 본 거예요. 그러다 이 이사야가 놀래가지고 화로다 나는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습니다. 구약 성경에서는 죄인이 하나님을 만나면 죽는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사야가 하나님의 보좌를 보고 나서 큰일 났다 나는 이제 죽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때에 바로 천사 한 명이 부젓가락으로 제단에서 핀 그 숯을 가지고 날아와서 이 이사야의 입술에 대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 이 숯불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해졌다. 그러니까 이사야의 입을 이 숯불로 지져주면서 그를 거룩하게 죄에서 벗어나게 이렇게 만들었다. 여기 나타나는데 불의 역사입니다. 주님을 만날 때 이 불이 나타나요. 불이. 여러분 불이 나타나면 뭐냐? 죄악을 지을 수가 없어요. 죄악을 멀리하게 돼 있어요. 성령의 불이 임하면 죄를 멀리하게 돼 있어요. 죄악으로 가다가도 뜨거워가지고 빨리 나와요. 이렇게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이렇게 하다 죄로 깊이 들어가 버리는데 성령 충만하면 죄악으로 들어가려다 빨리 또 바로바로 나와요. 성령 불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 이사야도 나는 입이 부정한 사람인데 어떻게 내가 하나님 큰일 났다라고 했는데 입을 지져주더라 이거예요. 불로 역사는. 오늘도 불로 역사하는 하나님을 만날 때
여러분 우리의 죄가 사해지고 주님으로부터 사명이 임한다는 거예요. 자, 그렇게 하니까 어떻게 하느냐? 바로 이 하나님의 목소리가 말씀이 들려요. 내가 누구를 보내야 될까? 내가 내 말씀을 누구에게 줘야 되냐? 그랬더니 이사야가 제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면서 이제 하나님을 만나고 사명을 받는 장면이 나오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사명을 받을 때도 이사야가 사명을 받을 때도 불의 역사가 있었다. 지난주에 예레미야 말씀, 예레미야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는데 말씀을 전하면 계속 핍박하니까 나는 말씀을 더 이상 전하지 않겠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 이상 전하지 않겠다라고 했는데 그의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견딜 수가 없사오니 답답하여 견딜 수가 없다이다. 그 뭐냐? 불의 역사가 있어요. 마음에 심령에 성령에 불이 붙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그런 심정이 되더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성경에 이 불에 대해서 얼마나 많이 나온지 몰라요. 성령의 불. 너무 중요합니다. 예배 가운데도 불이 있어요. 성전에 들어가면은 이 7 촛대가 있습니다. 그 촛대에 불이 붙여놓은 거예요. 그 성령의 이 불로 성전 안을 환히 밝히는 겁니다. 그 촛대에 기름을 항상 넣어서 불이 꺼지지 않게. 불이 있는 것은 또 빛이 있는 곳에 불이 있잖아요. 그뿐만 아니고 분향단에서 향을 사를 때도 그 향을 태워서 하나님 앞에 올리는 기도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 향에도 불이 붙어 있는 겁니다. 연기까지 자욱하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하나님 앞에 불로 기도를 올리는 거예요. 여러분 분향단을 기도라고 하면 우리의 기도도 이 불이 붙어야 돼요. 불이 붙어서 주 앞에 올라가야 돼요. 불의 역사가 예배 때마다 있다는 거예요. 특별히 오늘 레위기 9장 22절 24절 본문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예배를 받으셨다는 증거로 하늘에서 불을 내려주시더라 이거예요. 레위기 9장 22절에서 24절을 같이 읽도록 합니다. 시작. 아론이 백성을 향하여 손을 들어 축복함으로 속죄제와 번제와 화목제를 마치고 내려오니라. 모세와 아론이 회막에 들어갔다가 나와서 백성에게 축복하며 여호와의 영광이 온 백성에게 나타나며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제단 위에 번제물과 기름을 사른지라. 온 백성이 이를 보고 소리 지르며 엎드렸더라.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첫 번째 제사예요. 하나님 명하신 첫 번째 제사를 아론이 첫 번째 제사를 드리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불을 내려서 그 번제물과 제단에 있는 기름들을 다 살라주셨다. 그래서 하늘에 불이 붙은 거예요. 그 불을 계속 태워온 거예요. 자, 그러면은 이 예배 때 불의 구약의 제사는 오늘날의 예배예요. 예배 때 불의 역사가 있어야 되는데 그 불의 역사는 오늘도 성령의 불의 역사를 말씀하는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오순절날 성령이 불처럼 임해가지고 그들이 주님의 능력 있는 증인이 되고 그 성령의 불이 있었다 이거예요. 오늘도 여러분 예배 가운데 여러분 좀 성령의 불이 있어야 된다 이거예요. 여러분 좀 느껴지십니까? 지난주보다 좀 느껴져야 되는데 어때요? 지난주는 좀 더 뜨거웠던 것 같아요. 근데 이번 수요일날도요. 난 뜨겁고요. 지금요. 아까 일부 예배도 뜨겁고 지금도 뜨거워. 에어컨을 좀 틀었는데 어쨌든 더워요. 더운 게 느껴져요. 분명히 그냥 열이 아닙니다. 몸이 아파서 나는 열도 아니고 다른 게 아니에요. 성령의 불이 때문에 다 예배 때 있어야 돼요. 그리스도의 보혈만 있어야 되는 게 아니고 성령의 불이 같이 있어요. 그래서 다 여기 따뜻하다 덥다 뭔가 이상한데 예배 자리에 따뜻함과 뜨거움이 있다. 그것이 느껴져야 된다 이거예요. 불이 있어야 예배는 여러분 예루살렘 성전에는 그리스도의 피가 막 짐승의 피가 막 이렇게 낭자하지만 불이 있어 연기가 가득하고요. 불이 뜨거운 불이 막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배다 하는 거예요. 오늘 그 불이 성령의 불로 오순절날 임했던 그 성령의 불에 혀같이 각 사람에게 임했던 그 불의 역사 여러분 우리 예배 때마다 경험하며 우리가 성령의 불이 붙는 우리 새샘물교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불을 붙여주더라. 하나님이 불을 붙여주더라. 구약 성경 열왕기상 18장 37절에서 38절 말씀 보면요. 불로 역사하는 하나님 말씀하는 거예요. 갈멜산에서. 열왕기상 18장 37절로 3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옵소서. 내게 응답하옵소서.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되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하매 이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또 도랑과 물을 핥는지라. 모든 백성이 보고 엎드려 말하되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하니. 구약 성경에 이 엘리야와 850명의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가 대결하잖아요. 얼마나 우상 숭배가 심했던지 여호와의 종을 막 잡아 죽입니다. 이세벨 공주가 시집 와가지고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를 막 번창하게 해줘요. 근데 이 백성들이 그때 누가 하나님인지를 몰랐어요. 여호와 하나님이 참 하나님인지 바알이 참 하나님인지 몰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백성을 엘리야가 다 모은 다음에 대결을 하는 거예요.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이 왔어요. 왕도 왔어요. 백성들이 다 왔어요. 너희들 누가 참 하나님인지 한번 결판을 내자 오늘. 그래서 너희들이 오늘 이 제물을 바알 신에게 오늘 제물을 올려줘서 하늘에서 불이 떨어져서 그걸 태우는 신이 참 하나님이다. 한번 해봐라. 너희가 숫자가 많으니까 먼저 해봐라.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가 제물을 올려놓고 막 소리를 지르며 기도하고 막 칼로 몸을 자해를 하고 막 이렇게 했는데 불이 안 내려와요. 그러니까 엘리야가 막 놀리죠. 어디 뭐 밥 먹으러 갔나 보다. 왜 이렇게 네 신이 왜 이렇게 어디 갔냐. 그래도 절대 임하잖아요. 저녁 때쯤 되니까 안 되는 이제 그만둬라. 하고 이사야가 거기 제단에 제물을 올려놓고 그 다음에 거기 아예 물을 붓게 만들어요. 물을 막 제물과 돌까지 막 철철철 물이 넘치게 만들어요. 그리고 나서 기도하는 게 오늘 이 기도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하나님의 종인 것을 그리고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인 것을 불로 역사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하자 하늘에서 불이 내려서 제단과 번제물과 또 나무와 돌과 흙까지를 다 태워버리는 거예요. 물이 철철 넘치는 그곳을. 그러면서 이 백성이 그 장면을 보고 엎드려서 여호와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시로다 하면서 하는 장면이 오늘 나오고 있다는 겁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무엇일까요? 불로 역사하는 주님을 가르쳐 준다. 그러므로 여러분 성령의 불이 예배 때 불이 타야 된다. 뜨거워서 예배 드리고 나면 막 뜨거워서 견딜 수가 없고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고 우리 육체가 치료되고 성령의 불이 되게 붙어야 된다는 것을 가르쳐 준다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에만 나오는 게 아닙니다. 우리 말씀에 보면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가 누군가를 만났잖아요. 가면서 걸어가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가요. 그분이 부활하신 예수님도 모르고 당신들 무슨 얘기를 합니까? 했더니 당신은 지금 예루살렘에서 내려오면서 지금 예루살렘에 일어난 일을 모르느냐고. 지금 예수님을 정말 그 놀라운 일을 행하신 그분 우리가 선지자로 믿고 메시아로도 믿고 따랐는데 지금 그 유대인들이 죽여지 않냐고. 근데 그것만 되는 게 아니고 우리 알던 그 여자 제자들이 예수님을 봤다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봤다고 하는 얘기가 있다. 지금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것을 당신은 왜 모르냐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그 옆에 가던 사람들이 가던 분이 그거에 대해서 성경을 다 풀어서 이야기를 해줘요. 그러고 나서 같이 식사를 하는데 성찬을 나눠줍니다. 그러니까 놀래가지고 보는 순간에 그분이 예수님이고 사라졌다. 그럴 때 그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그분이 성경을 풀어서 이야기해 줄 때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느냐.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불이 붙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예배에서 성령의 불이 붙어야 됩니다. 뜨거운 성령의 불이 붙어야 됩니다. 몸이 막 따뜻해져야 돼요. 그리고 사명으로 막 붙어야 돼요. 정말 뜨거우면 막 견딜 수 없는 그런 성령의 불이 우리에게 임할 때 예배 가운데 구약의 제사 가운데 불로 역사했던 주님을 오늘 말씀 가운데 우리가 살펴보면서 구약의 제사는 오늘날 예배예요. 우리 예배 가운데 이 성령의 불이 있어서 여기에 올 때마다 뜨거운 불이 느껴지고 여기에 올 때마다 아예 사명이 불타고 여기에 올 때마다 치유의 광선도 불 아닙니까? 불. 질병도요. 이 성령의 불이 나가는 거예요. 그 신유 인사자들도 손을 대고 기도하는 자리에 성령의 불이 붙는 겁니다. 그분들이 뜨겁기 때문에 성령으로. 치유의 광선이에요. 치유의 광선도 뭐냐? 그것도 불이에요. 불의 역사입니다. 사명 모세와 이사야를 만날 때도 이 불,
불이 있는 자리에 역사. 불로 역사하는 주님. 예, 오늘 우리가 살펴보면서 우리 예배 때도요. 더 성령의 충만한 성령의 불의 역사가 나타나서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심정이 되고 우리의 육체가 치료되고 또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서 불로 역사하는 그런 예배를 드려 정말 놀라운 우리 새샘물교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불로 역사하는 주님을 살펴보았습니다. 제사 가운데 하나님 불로 응답하셨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정말로 불태워서 제단에서 드려졌고 향 분향당에서 불을 태워 향을 올리고 아버지 등대에서 기름에 불을 붙여 아버지 사용합니다. 모든 것은 다 불입니다. 아버지 성령의